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미얀마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김종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동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교회에 와서 피차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의 입술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피차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저나 성도분들이나 똑같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자주 뵈는 것 같죠? 저는 좀 특별히 저 혼자 그렇게 가 있고 또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보내셔가지고 그 미얀마가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일주일에 투석을 3번을 하는데 갑상선 암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는 좀 그렇게 좀 힘들잖아요. 어머니가 87이신데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암이 와도 그 수술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이게 껄쩍지근하다고 꼭 해야겠대요. 죽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해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염려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시간을 좀 땡겨가지고 어머니가 내 옆에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네 옆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번에 제가 많은 것을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제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모는 지금 대전에 계시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생모도 지금 연세가 95이세요. 근데 예수 믿고 저 때문에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여기 어머니 아버님은 93, 어머님은 지금 87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러지만은 여기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원망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우울증까지 제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치유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은 의사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명색이 제가 선교사고
선교사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도 크리스찬이라 이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선교사님 다른 게 아니고 선교사님은 마음으로 머리로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셨고 내려놓으셨죠. 근데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몸이 반응을 하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매달리면서 이게 선교사가 이게 할 일이냐, 하나님 이게 선교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마음까지 들었었냐면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간증이 돼버렸는데, 천국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거기서 볼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가. 특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많이 매달려서 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돼요. 마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저의 마음을 먼저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이제 투석을 하는데 어머니가 투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병원에를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모시고 갔어요.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이 왜 그렇게 안쓰럽고 초라하게 보이는지, 제가 한쪽에서 와가지고는 엄청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너무나 강한 분들이었거든요. 너무나 강한 분들이라 한쪽에 와서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희 마음을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갑상선 암이 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제가 힘든 거예요. 미얀마에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면 예수병원에 이제 엊그저께 퇴원을 하셨는데, 오자마자 병원으로 가서 이제 수술하고 했는데 투석을 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 하잖아요. 수술까지 그 연세가 드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간병인을 안 쓰고 제가 혼자 있었어요, 어머니 옆에.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실로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그 퇴원하기 전에 저한테 종곤아 잠깐만 너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흘리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얘기를 해요. 무엇을 엄마?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하고 모질게 그런 것 너 용서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너 가슴에 응어리지고 너 한이 된 거 내가 안다. 진짜 제가 그게 너무나, 예전에는 제가 한 번은 내가 꼭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러지만 너무나 심했거든요. 차라리 데리고 오지를 말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한 생각이 들고 저의 마음을 먼저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오니까 내 손을 잡고 진짜 미안하다고. 저는 진짜 이 이야기를 못 들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래요. 네가 미얀마로 간 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상처를 안고 가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한때는 그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를 안 보는 없는 그 세상이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제가 똑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엄마 뭔 얘기요? 그런 거 없어. 엄마 나 진짜 엄마 그런 거 없고 엄마 진짜 사랑하고 하루라도 나 더 있었으면 엄마하고 더 있었으면 좋겠은 게, 엄마
몸 관리 잘하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부둥고 같이 울더라고요. 저를 보듬고. 예, 결국에는 먼 길을 돌아서 그 마음 또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었더니 저는 진짜 너무나 힘들고 피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즘은 참 어머니 제가 옆에 많이 있어요, 일부러. 예전에는 제가 피했어요, 실제적으로. 저기 그 정읍 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기도하는 산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집도 하나 있고 그냥 그쪽으로 가서 그냥 선교사가 돼서도 거기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은 어머니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한편으로는 또 생각도 해봐요. 미얀마로 우리는 그러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또 선교를 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거기에 보내놓으시고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내가 드리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당신의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드신다고. 그리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에 맞는 자로 나를 만드셔서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서 있는 곳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그 자리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고난의 모습으로, 어떤 이는 힘든 모습으로, 어떤 이는 어떤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택한 것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나, 어떻게 나는 가야 되나. 바로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뭐냐면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 무리를 이제 보내고 기도를 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이제 먼저 보냈어요. 보냈는데 기도를 하시고 밤 사경이라고 하니까 3시에서 한 6시, 새벽 6시 그 어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요. 바다 그 물을 건너서 걸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는 막 풍랑은 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인데 걸어오거든요. 무리를 걸어오는데 보니까 뭐 유령이 아닌가 하고는 이렇게 쳐다봅니다.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성경에 꼭 2번 나오더라고요. 즉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 오지랖 넓은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이면 나도 똑같이 그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는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막 힘들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여기에 또 즉시가 나와요.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거든요. 그게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요,
이 사건 속에서 저는 또 무엇을 봤냐면요, 거기에 많은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베드로만 주님께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요. 그런데 뱃속에 다른 제자들은요 그대로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는 물에 빠지는 그런 것도 몰라, 그런 어려움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은혜를 나눠요.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해서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사단도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적용을 해서 살려고 보면은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은 나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즉시 건져주세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미얀마에 이제 간 지가 벌써 한 11년 됐는데 보니까 저도 두려워요. 실상은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요, 전에는 사업을 했잖아요.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 우상이었으니까 저한테는 별로 무서운 것도 없고 그냥 일단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벌써 11년 동안 미얀마가 있으면서 제가 사업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있는 거 다 그렇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저를 보고 주님이 하시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는 녀석아, 믿음이 없는 종고나 왜 두려워해? 너 지금까지, 제가 그러면서 제 돌아온 길을 많이 이렇게 돌아봐요. 근데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근데 내 현실, 지금 어려운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아니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주님이 아니 나를 인도 안 하시겠냐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성경에는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시도 주님의 초점에서 내가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보세요. 무리를 걸어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없어요. 오로지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엄청난 기적에 무리를 걸었다는 거, 나중에 그게 엄청난 간증거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못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잠시라도 걸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니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나의 행동이 없었으면, 저의 행동이 없었으면, 죄의 행동이 없으면,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없으면 무리를 걸어가는 체험을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는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한 가지 더 제가 요즘 와가지고 참 감사한 게 있는데, 전에 그
저하고 가까운 좀 지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목사로서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이제는 또 특히나 이제 평신도도 아닌 목사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선교사로 목사로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좀 슬럼프가 아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냐면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선교사나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또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맞아요. 근데요, 우리는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아들로 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다른 게 아닌 주님의 자녀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못난 아들, 그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들이 그 방탕하고 아버지가 준 거 다 창기와 다 말아먹고 가서 그러고 있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이 온다는 소리만 듣고도 아직도 상거가 뭔데 보이지도 않는데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모습, 그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를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여기 저보다 다 어르신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결국에는 그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저를 선교사로 목사로 만드시려고 결국에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저를 그렇게 해오셨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나 그냥 힘든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풍랑이 쳐가지고 어려운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로 놔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실상은요, 미얀마에 처음에 갈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는 어떻게 피워내느냐면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붓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도 촌에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콩나물 시루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시루를 해놓고 위에다 하얀 천으로 덮어놓고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씩 이렇게 부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붓고 오늘 보면 그대로 있어요. 콩이 자란 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 봐도 거의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나 보름이 지나 이렇게 보면요, 어느새 이게 커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제가 미얀마에 갈 때, 처음에 갔을 때 그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언감생심, 제가 언제 이런 강단에서 이런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조금 그렇다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새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분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누가 조금 흠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아이고 아직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망정,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거나 채찍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흠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그렇게 실행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이 어떻게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을, 요점은 조금 흐트러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얀마 선교복으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요, 미얀마 선교복으로 이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때 한번 사진 봤을 거예요. 그 처자가 어떻게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따가 보시라고. 이것을 제가 하다가 보니까 이거 그냥 사진도 두서도 없고, 이 타자 치려면요, 오늘도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뭐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이걸 잡고 해요. 그리고 또 오타가 나와가지고 미얀마 항공이 이렇습니다를 갖다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찍어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저 친구가 저렇게 올 때는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넘겨주세요. 이제 아까 그 친구 그 뇌종양 그 사진이었거든요. 뇌에 종양이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완전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진짜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사랑해서 지금은 신학교 37명이 있는 신학교에서요 신학을 해요. 근데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머리가 엄청 똑똑해요. 넘겨주십시오. 계속 이제 넘겨주세요. 이 친구는 그때 읍장인데 급성 간경화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렸다고 그러는데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쾌차가 지금 된 모습을 이제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요. 지금 보세요. 저렇게 지금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요 깨끗해요.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양곤의 교회 따익지, 옥간, 또 신학교를 제가 한 군데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2군데인데 봉동중앙교회 가는 그 신학교도 우리 제자들이 지금 가서 신학을 하고 있고, 이쪽은 처음부터 우리 키모투사가 다니는 곳은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해갖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여학생이 다니는 신학교는 뭐냐면 이쪽 봉동중앙교회가 다니는 그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 유치원 선생으로 거기를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아이가 거기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좀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병이 거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그냥 조용하게 관여를 하고 있고, 이쪽은 제가 적극적으로 사역자들을 키우는 일이라 제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신학교와 지금 3군데 따익지, 옥간, 똥새 3군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개척을 하고, 또 따익지에는 유치원 하고 있고 옥간에는 고아원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가서 사역자들을 일단은 키웠어요. 뭐 제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역자들을 키웠더니 그 사역자들이 지금은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있으면은 어른 행세만 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사역자들한테 잔소리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잔소리하면 뭐 돼요.
격려나 해주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른이면은 어른이 될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랬다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한 번씩 야 잘하는 것은 잘한다 그렇게 해주고 앞으로 너는 더 잘할 거야 그렇게 해주는 게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 친구 그 12시간 거리죠. 그 미얀마의 그 양곤에서 12시간 거리 따웅지에 12시간 거리인데 거기에 저 친구가 살고 있잖아요. 북쪽에. 거기는 중국하고 국경, 한쪽은 태국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전쟁통이에요. 방군들하고 싸우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저곳에서 저 친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와중에 저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이 강경화가 나서버렸잖아요. 급성 강경화가. 간암이죠. 나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좋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해가지고 지난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는 저리 갔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갈 때는요 두렵더라고요.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막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저도 그러잖아요. 원래 무서움 없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안에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갔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 이제 이쪽 양곤에서 그냥 있는 교회들 하고 있으면 되지. 뭘라고 유독 거기까지 가서 그 위험한 지역까지 위교부에서 지금 그 위교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쪽은 검정색을 칠해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미얀마에서 이제 미얀마 여자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분들 위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기가 겁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거기에서 제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지역 돌아보면서 저 친구하고 같이 지역 돌아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장소를 허락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역자도 지금 기도하면서 그 신학교에서 지금 키워내고 있고 저는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는 뭐냐면 저 사진을 좀 키워줄 수 없나요? 이 마크를 한번 보게. 저게 바로 반군이에요. 미얀마의 반군, 정부군 들어봤죠? 반군들하고 지금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저분들 지금 가슴에 있는 그 국기가 미얀마 국기가 아니에요. 저게 반군이에요, 지금. 근데 이 반군들은 지금 미얀마 정부군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싸움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치 그 지역을 관할을 하면서 감독을 하는,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지켜요. 이 반군이라고 하는 게 그 나쁜 개념이 아니거든요. 뭐냐면요, 미얀마가 130여 부족이에요. 근데 자치 민병대가 있어요. 이게 자기 부족을 지키는 민병대가 바로 반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정부군은 실제적으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치 그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반군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라고 가면은 갈 때마다 이제 사역장 이제 하려고 하는 곳으로 갈 때마다 이제 검문을 하는 거예요. 저를 붙들고 패스포트 내놔라, 뭐 하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이 올라. 그래가지고는 저 친구가 지역 책임자잖아요. 야, 우대잉, 여기 저기 그 군인들 거기 그 초소 군부대가 있거든요. 막사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몇 명이 돼요. 너 나하고 거기 같이 갈 수 있냐? 높은 사람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사과를 갖다 그냥 큰 박스를, 그거는 사과가 귀하거든요. 열대 쪽이라 사과는 이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박스를 큰 걸로 사가지고는 넘겨주세요. 저게 초소예요. 그 군부대 갔어요. 가가지고 사과를 주고, 야, 나는 이곳에 NGO다. 좋은 일을 하러 온 사람인데
올 때마다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면 검은수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올 때마다 나를 피곤하게 하면 나 하고로 나 다시 돌아갈란다. 나는 여기에 좋은 일으로 왔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안면을 딱 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제 차만 보면은 무조건 콜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좀 더 빨리. 여기는 지금 이쪽 양곤에 유치원 1위 졸업을 하는 사진 기념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똥새 사역자 목사 안수 이번에 이제 받았거든요. 똥새 사역자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저기 제 옆에 빨간 옷 아가씨 있죠. 아까 아픈 아가씨예요. 저렇게 이뻐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그냥 아빠 어떻게 아빠하고는 와서 안기는지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27이에요. 어떤 때는 좀 이제 제가 겁이 나더라고. 야야 조금 그러자고. 그런데 쟤는 진짜 저를 아버지로 생각을 하더라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신학교에서 지금 목사 안수를 받는데 거기에서 지난 학기에 1등을 해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자랑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는 지금 따웅지 12시간 거리에 있는 따웅지에 지금 교회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곳, 또 거기에 제가 약국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는 완전 복음이 없는 지금 불교의 불모지잖아요. 그곳에 교회를 달랑 세워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이게 거부 반응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들과 하나 되는 접목점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약국을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매들, 큰 고아원에서 큰 자매들을 몇 명을 간호사 교육을 이따 사진 나오겠는데 간호사 공부를 시켜가지고 간호사들은 약사 자격증까지 주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매들이 간호학교까지 지금 나왔어요. 넘겨주세요. 이곳에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제가 사진이 막 두서가 없어요. 이거 못 오겠더라. 도저히 다 못 오겠더라. 그래서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냥.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참 죄송한 것은 저는 절대로 제가 나서서 저렇게 사진 찍는 법이 없어요. 무슨 사역을 하면. 왜 그러냐면 옆에 사역자가 있으면 그거 사역자한테 맡기고 저는 뒤로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을 이끌고 가는 것은 그 사역자가 이끌고 가야 돼요. 저는 없어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쌀 나눠주기를 하든 지역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든 절대로 그 사역자를 세우지. 따웅지는 지금 아직 사역자가 없으니까 제가 직접 하지만 사역자가 있는 곳은 그 사역자로 하여금 하는데 여기가 지금 신학교 4학년을 다지고 재학 중에 있어가지고 졸업식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아까 간호사 공부한 자매들 넘겨주세요. 여기 유치원입니다. 아까 부지요. 이제 그건 옛날 사진인데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해봤어요. 넘겼어요. 넘겨주세요. 이것은 지금 짜장면 봉사인데요. 넘겨주세요. 이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좋아해요. 한국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비싸서 함부로 사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지금 요새 지금 난민들 따웅지 같은 경우는 난민들이 막 전쟁통이니까 시내 쪽으로 몰려오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라면이라도 한 끼 좀 잘 끓여갖고 제공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따 사진 나오겠는데 파레트로 여기서 라면을 지난번에 몽땅 해갖고 보냈어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한 달 반이면은 양곤에 도착하거든요. 저기 라면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많이 보냈어요. 보내는 이제 비용도 솔찬히 많은데 제가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려고 지역 사람들 그래가지고 라면을 저렇게 해갖고 보냈는데 다른 때 같으면 한 달 반이면 오는데 지금 반군들 오고 지금 정부군 오고 하필이면 지금 딱 그 지역이 또 싸우는 쪽에 걸려가지고는 저 물건이 지금 국경에 딱 걸려 있어요. 이제 풀어지기는 풀어져요. 때 같으면. 근데
지금 한 4개월 가까이가 4개월이 됐죠. 근데도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4개월, 5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정도 풀릴 것 같냐 했더니 한 11월이나 12월 달이나 풀린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약속은 해놓고 또 지역민들에게 또 제가 촐랑거리고 먼저 가서 약속을 했어요. 야, 니네들 배고프지? 한국 라면 좋아하냐?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한국에서 내가 라면 보냈으니까 내가 끓여줄게 했는데, 아니 이게 와야 끓여주죠. 그래서 약속은 했고, 근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짜장면 봉사를 하는데, 저도 짜장면 소스 같은 걸 제가 잘 만들거든요. 소스는 만들고 장로님은 면만 뽑아요. 기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짜장면으로 그냥 직접 면 뽑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대처를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저런데 몇 군데를 지금 제가 저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약속 지켰다. 나중에 라면 오는 거 또 끓여줄게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사람들은 한번 먹을 때 보통 한 300명, 400명 그렇게 먹어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좀 빨리 이제 끝내버리게. 지역민들 나와서 저렇게 먹고, 여기는 할 때 학교 하나를 택해가지고 학교에서 지역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한 350명 했는데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짜장면 좋아해요. 여기는 이제 양곤, 제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신학교 학생들 짜장면 끓여준 거예요. 여기 신학교도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 라면이 안 와가지고 여기도 짜장면으로 봉사를 제가 한번 했죠.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따웅지 12시간 거리 거기에서 분쟁 지역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그 생활을 해요. 생활을 한 달 동안 하는데 마지막 주 한 일주일은 양곤으로 내려와요. 12시간 거리를 내려와서 사역장 점검하고 또 거기에 운영비나 또 사례비도 다 줘야 되잖아요. 이게 또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그 학교에 저 사진 걸려 있죠. 예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들 오셔가지고 학교를 하나 딱 택해가지고 학용품도 나눠주고 또 율동 찬양도 좀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한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서 짜장면을 끓여주러 딱 갔더니 옛날 저게 오래된 사진이에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 사진을 저렇게 그때 와서 헌신하고 간 그 사진을 교장실 중앙에다 저렇게 딱 걸어놨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저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다 넘겼나요? 끝났어요? 많았던 것 같은데 사진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저의 사역이 지금은 따웅지로 옮겨져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쪽은 관리만 하고 또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사역자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한테 카톡 같은 그 바이버라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쓰는 그 바이버로 오늘 몇 명 왔습니다. 오늘 이따 저녁이면 또 다 세 군데서 다 연락이 와요. 사진하고 또 그날 헌금 내려 그런 것을 갖다 싹 보내줘요. 그리고 오늘 몇 명 나왔고 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간단하게 문장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해도 다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은 드리고 제가 오늘 끝을 맺겠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따웅지로 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곤에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제가 너무나 안주해 버릴 것 같아서 이제는 이 양곤 쪽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교회가 세 군데나 되다가 보니까 계속 뭔가 또 필요한 것들이 와요. 이제 사역자들이 이거 위해서 뭐 좀 비품 좀 구입을 해야 되니까 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이제 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이쪽에 좀 있다가 보니까 자꾸 제가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역자들 앞에 성도들 앞에.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는 진짜 이쪽 양곤의 일은 저의 이름 석자를 없애버리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도 제목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이 제대로 크면 사역자들이 이끌고 가니까 저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웅지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그쪽에서 지금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 제목 딱 두 가지를 저한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바울이 그러거든요. 나와 같이, 제가 또 목사가 되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울이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같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 말씀을 해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제가 이제는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로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가 그거고요. 두 번째 기도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 처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제 처지를 기억하시는 주님이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혹은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월 달에 지금 미얀마 단기 선교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일정도 좀 다시 조율을 하고 항공편도 조금 이제 해서 제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내가 보고를 드려야겠지만은 한번 그때 오시면은 또 보시고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이 헌신 예배죠. 헌신 예배를 빌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